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희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희년은 뭐냐면 7년, 이 7년마다 안식년이 있거든요. 7년 안식년이 지나서 이 7년이 7번 지난 그 다음 해가 바로 희년이었어요. 희년은 모든 것들이 자유로워지는 해였어요. 그래서 희년이 선포되면 이스라엘 이곳저곳에서 수당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불면서 희년을 선포했어요. 희년. 이 양각 나팔을 요벨이라고 했고요, 희년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주빌리라고 해요. 주빌리. 뭐냐면 정말 내가 내 마음에 정말 벅차올라서 기쁨이 차고 넘쳐서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감동이 있는 그 기쁨이 외쳐지는 그 해, 그 기쁨, 내 안에 기쁨, 그 기쁨을 외치는 그 소리가 바로 주빌리 희년이라고 선포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희년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한 그 기쁨, 내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레위기 25장에 있는데요, 레위기 25장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식년을 7번 세어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아멘. 여러분, 희년이 선포되면요, 모든 것이 본래대로 돌아갔어요. 본래대로. 그래서 종은 자유함을 얻었고요, 자유롭게 되었고, 땅도 자기 소유지로 다 돌아갔어요. 땅도 자기 소유가 다시 되었고, 또 그 땅은 한 해를 쉬면서 땅을 쉬게 했어요. 어떻게 땅을 쉬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1년 땅을 쉬어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빚이 다 탕감받았어요. 희년은 모든 것이 본래대로 돌아오는 해였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는 자를 자유케 하셨고, 또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돌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뒤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 시험을 통과하시고 갈릴리로 가셔서 이곳저곳 회당에서 성경을 봉독하며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이사야서의 두루마리가 올라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의 서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해 선포하고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의 두루마기를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세 번역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는 눈 선포하고 억누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사역을 선포하셨어요. 그러고 뭐라고 하셨냐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메시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4장 18절 19절에 말씀하신 그 예언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모든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치유하시려고 고치시려고 하나님과 본래 관계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멍에에서 자유해지고 생명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하나님과 우리 그 창조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역할을,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본래 이 땅의 모든 갈등과 그런 고통이 없었던 이 땅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메시아는 구원자세요. 죄와 사망에 매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아에 대한 선포는 언제부터 이루어졌냐면요, 인간이 타락한 그 시점부터, 아담과 하가 타락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메시아를 예비하시며 선포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뱀, 사단,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자들, 그 사단의 세력에 분명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메시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단의 세력을 짓밟으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너뜨리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심으로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아요. 우리 원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육체로 사는 한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죄를 짓지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고하고 하나님께 통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셔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려고 오신 메시아께서 그 십자가에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짓밟으시고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는 자는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희년, 자유와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도 그 은혜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구별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해요. 우리 새 한글 성경이라는 버전이 새로 나왔는데요, 우리 성경이 번역될수록 조금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게 번역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을 새 한글 성경 번역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시네.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도록 하심이네. 주님이 나를 보내셨네.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해방을, 앞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도록 하심이네. 질린 사람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도록 하심이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어요. 병든 자들, 마음 상한 자들, 고통하는 자들 치유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5장의 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길에 베데스다라는 곳에 들르시게 돼요. 지나가시게 되는데 이 베데스다에는 한 못이 있었어요. 샘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샘은 어떤 샘이냐면 그 가끔 물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천사가 임해서 물이 움직임이 있으면 그 물의 움직임이 있은 다음에 바로 처음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샘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베데스다와 같은 샘이 우리 안산에 이 샘골에 있다면 정말 줄을 서지 않을까요? 치료받으려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막 다 기다릴 거예요. 언제 움직이나. 거기에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왜 베데스다 샘 곁에 있었을까요? 병을 나음 받으려고. 언제 물이 움직이나 계속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시선이 맞춰주셨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맞춰주셨고 그 병자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 병자에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병자의 상황과 상태를 다 아세요. 그리고 그에게 또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거기 있어요? 나으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또 물어보세요. 왜 물어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과 아픔과 상황을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다 아세요. 어떤 상황에 처해는 다 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있는가도 예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 알았다면 그가 예수님이 지금 당장 그의 자신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에겐 영적인 감각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실 때 제가 낫고자 합니다. 저 베데스다 샘이 한번 물에 흐름이 있을 때 천사가 내려왔을 때 처음으로 들어가서 낫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일어나 내 누웠던 자리를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처가 고침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고통, 질병, 이 상처, 이 모든 것들은요 정말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는 없었던 거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세상 가운데, 이 고통하는 세상 가운데 결국 그 질병도 찾아오게 됐고 수많은 갈등과 분투 가운데 우리는 상처를 입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며 고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베데스다의 병자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도와주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물에 움직임이 있어도 그 들어가고 싶은데 도와줄 자가 없었다고 예수님께 하소연했어요. 안아서 좀 나를 옮겨줄 자가 있는데, 내가 나을 수 있도록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줄 사람이 좀 있으면 좋은데 그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으로 나아가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예수께 구원받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누가 나 안 찾아주나? 누가 나 안 불러주나? 누가 나에게 예수님 소개 안 해주나?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희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어떤 풀리지 않는 삶의 갈등과 고통과 결핍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 무언가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그런 영혼이 많이 있는데 그 예수를 전해주지 않아서 아직 그 생명으로 나아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온전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선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해야 하고, 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을 믿어요.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를 궁리를 살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영적인 감각이 열리지 않아서 보지 못했죠. 그러나 그가 예수를 경험하게 됐고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영혼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 어려울 때 예수께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시각이 열려서 우리의 막혔던 눈이 열려져서 예수에게 능력이 있음을,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바라보며 예수께로 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간의 놀라운 치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우리와 이 모든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사실 구원은요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어땠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떠했나요? 평화로웠어요. 갈등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행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죠. 여러분, 그런데 죄가 이 땅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었어요. 인간은 자기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자기 정욕에 따라 살다 보니까 내 만족이 없으면 내 영광대로 내 정욕을 구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을 괴롭혀서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좋은 데 여행 가고 좋은 일이 있고 스트레스를 풀러 어디 가도 잠시 잠깐뿐이에요. 또 돌아서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는 그 가운데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자기 정욕을 구하려고 누군가 괴롭혀서 내 걸 취했어요. 그러면 행복한가요? 좋은가요? 거기에 따른 또 갈등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거하면 참 행복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악은 무엇인가요? 악이 무엇인가요?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선하였다,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온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원래 창조의 선하심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 것, 자기 욕심만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환복할 수 없어요. 완전한 행복을 이 세상에 누릴 수가 없어요. 결국 구원은요,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인간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본래 모습대로 회복하길 원하시며 이 땅 가운데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다시 온전해지는 것,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 희년을 선포하셨고, 그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땅에 온전해짐을 위하여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도 그 희년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 샘골교회가 여러분 한 분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희년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해, 자유의 해, 죄와 사망의 얽매인 자들이 생명과 성령으로 나오게 되는 그 은혜를 선포해야 되고, 눌린 자들이 풀어지고 자유하게 되는, 영적인 눈이 가려졌던 자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희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여서 수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온전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오늘 메시아가 하는 그 사역,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하는 사역, 기쁨과 희년의 해가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선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모든 열방의 주를 찬양하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되는, 본래 목적대로 새로워지게 되는 그날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 희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 희년의 양강 나팔 소리를 듣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희년이 선포되어서 혹시 지금 여전히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죄와 사망에 매여 있다면 예수께로 나와 자유와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희년, 모든 것이 자유하게 되는 날, 기쁨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날, 그날이 여러분 삶에 선포되고 이 땅 가운데 열방까지 선포되어서 모든 자들이 예수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는 이 국내 선교와 또 해외 선교, 열방에 선교하는 그 일을 통하여 상 가운데 희년을 선포하는 우리 샘골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